장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개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불순물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버리고 또한 비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러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원은요, 아마도 연말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기 가운데 있는 또한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람이고 소원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22년을 마무리하고요. 또한 23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정말 지나온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결산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보다 더 많은, 더 나은 그 은혜를 좀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어떤 비전을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서 귀하게 또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그 2023년 그 새해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또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큰 집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디모데 전후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책임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릇의 모습도요, 누구를 이야기하나? 목회자와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일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것이 목회자와 책임자 또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 일꾼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의 생활과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목회자들, 책임자들, 또한 일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들, 환경을 볼 때요,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근데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릇들을 어떠한 그릇이 귀하고 또한 천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쓰여지고 또한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중요하고 쓸모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연초가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 이렇게 가끔씩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겠어요? 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 쓰임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쓰실 거면 공평하게 귀하게 쓰이면 좋겠는데 누구는 귀하게 쓰고 누구는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러한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완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귀한 사역이고 존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귀하고 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동일해요.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것들이 존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한 성도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요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여기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 그 영화와 존귀와 그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존귀한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하게 부르신 그 심령들을 누구는 귀하고 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말 같아요.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천함과 귀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천한 것인지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귀해요? 금그릇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그릇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귀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치예요, 가치. 가치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함과 천함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의 기준과 동일하다라면 교회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그릇을 귀하게 쓰고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 보게 되나요? 여러분, 그 물건, 그 사물이 값으로 따져서 값이 높은 것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금수저 또한 흙수저라는 말을 하죠. 왜요? 값어치가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성공이라는 그 성공 위주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또한 부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몇 평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차를 뽑는 것이 또한 끌고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력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위와 계급이 기준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고요. 또한 값어치의 그 기준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준이 과연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 가치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성도들만 그럴까? 아니요. 지도자들도 동일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변화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해야지만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이 부흥해야지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대형교회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보는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풍성한 그 정보 속에서 설교도 온라인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쇼핑해요. 무슨 쇼핑이에요? 말씀 쇼핑. 입맛에 맞는 그 말씀들을 쇼핑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교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성공한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이 다 맞아요. 진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도님들이 잘못했다고 들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귀함과 천함은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의 천함과 귀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과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중심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함과 천함으로 나누는 것은요. 사람이 보고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천하다 귀하다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중요치 않아요. 또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매 순간순간 살피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늘 살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곳에서 이런 곳에서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앞서서 다른 말씀들이에요. 우리 본문 앞서서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다. 악성 종양이 뭐예요? 결국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말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것으로 죄로 인해서 그 죄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 가운데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점점점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된 모습 가운데 죄의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육신에 속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과 구별을 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것이에요. 바둑판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어요. 근데 검은 돌과 흰 돌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놓은 것이 구분해서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데 섞어서 함께 묶어서 나왔을 때 이 검은 돌과 흰 돌은요, 서로 구별되어 있어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별은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너네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인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되고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생을요, 구별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한 인생의 삶을요,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라. 어디서 깨끗하게 하라고?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과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고요,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집에는요, 많은 컵들이 있습니다. 많은 컵들이 있죠. 근데 그 컵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컵을 마실 때에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이거 내 컵이야. 이건 내가 쓸 것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은 좀 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컵이 어떤 컵이냐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물을 마실 때에 그 컵이 금이네, 컵이 은이네, 이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그 컵이 설거지통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물을 마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컵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어진 컵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컵을 내가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통에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은요, 깨끗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한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고, 우리들의 배경이 어떻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요,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천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면 질그릇인 것 같아요. 정말 볼품없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가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보고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보고 은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요, 너는 금그릇처럼 돼야 된다, 은그릇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질그릇이면 그 질그릇의 그 환경에서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그 보이는 것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고, 그 심령이 깨끗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신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신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요,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그 심령이 늘 깨끗하여 구별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냥 장로가 아니라, 그냥 권사가 아니라, 그냥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목사가 되시고, 또한 귀한 장로님이 되시고요, 귀한 권사님이 되시고요, 귀한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옆에 고정되어지고요, 내 삶이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서 깨끗하게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요? 영과 육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값어치가 엄청 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공 위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 삶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나는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또한 어떠한 나의 삶의 가치, 또한 정말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지만 바뀝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깨끗하게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요, 세상의 값어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전전긍긍하며 계속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한 삶은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한 삶은요, 고되고 어려운 뿐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나에게 낙심만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근호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 똑같이 쫓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어요.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구별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하셔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하셔요.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음에도 귀하다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며 또한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귀한 삶을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깨끗한 심령을 원하셔요. 구별된 삶을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깨어서 청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중심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금그릇이 되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고 또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답변해 보셔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죄된 요소들 낱낱이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악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라도 철저히 제거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귀하다 말씀하신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